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피와 살점으로 얼룩진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무겁지요? 성탄주일 예배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참으로 기쁜 자리고 감격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때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지구를 한 번에 파괴할 만한 엄청난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탄에 잠식되고 물들고 희망이 없던 이 악의 땅에 일어난 놀라운 반전, 절망을 희망으로, 환희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악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한 능력의 하강,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단번의 출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알고 예배 가운데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한 부부가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여인은 몹시 배가 불러 있었고 출산날이 다 된 듯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은 임신 가운데 굉장히 먼 위험한 길을 왔습니다. 황자의 칙령으로 로마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적지에 가서 이름을 올려 호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요셉, 여자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을 방을 여관에서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호적하러 몰렸기에 방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할 수 없이 여관의 구유라도 얻어 묵어야만 했고, 그렇게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준비된 강보에 쌓였습니다. 아기를 위해 준비된 침대도 없었고 깨끗한 장소를 그 마구간에서는 찾을 수 없었기에 그나마 깨끗했던 그 구유에 아기는 눕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아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 아기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결코 그런 곳에, 결코 거기에 있을 존재가 아니었죠.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권력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예술가나 한방면에 놀라운 업적을 이룬 들이 있지만 그런 이들이 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이 소식을 알려주실 때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를 택하셨습니다. 양은 참으로 연약한 동물입니다. 많은 육식동물의 손쉬운 사냥의 대상이죠. 그들은 참으로 손쉬운 사냥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만찬, 걸어다니는 뷔페,
그 땅에 살던 육식동물들은 주로 밤에 출몰하는 포식자들이고 야행성들입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늑대도 그렇고요. 홀로 은밀히 사는 표범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리를 이루어 덮치는 사자와 하이에나까지 들의 밤은 참으로 이 양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시간이지요. 그래서 목자들은 밤에 철저하게 더 지켜야만 하죠. 그렇게 양을 치는 목자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은 굳이 이 소식을 전했을까? 어쩌면 이 사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양떼같이 전혀 정할 힘도 달아날 능력도 없이 마귀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 목자들을 보게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들에게 나타나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나타난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킨 후에 너희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겠습니까?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증언하여서 가서 보게 할 확률도 아주 희박하죠. 그러므로 목동들이 가서 천사의 말과 같이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천사가 말한 대로 그는 구주이실 것이 분명하기에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높은 곳에서 발견하지 않고 이런 곳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인가요? 비록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을지라도, 인간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의 탄생은 영광스러운 하늘에서조차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며, 가장 낮고 초라한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화라고 다시 한번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 탄생의 의미를 들려주었죠.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은 이 땅에 가장 작은 자여 낮은 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탄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기를 원하심이 오늘 본문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켜주지 않으면 몰살당할 우리를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지키고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구한 세월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을만 합니다. 죄를 조금 지으면 아유 그래도 남보단 나으니 나를 사랑하시겠지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어쩌다 지으면 그래도 나머지 대부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 이하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도는 복음을 죄짓지 아니할 어릴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비로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타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한 이후에야 생명의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로마라는 나라로 인간이 신이 되는 나라로 귀결되었을 때 그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양처럼 도무지 피할 길도 없고 도망칠 능력도 없고 대항할 힘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의 결과임을 오늘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이 오심은 하나님의 감동의 충동의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파편이 아니라 이 일은 오래도록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었고 예언된 오심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방법마저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가 꼭 오셔야 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구주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마귀와 악마의 손에서, 그들의 세력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목자로, 몽둥이를 들어서 늑대와 같은 악한 것들을 쳐내고 우리를 지켜주실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는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사함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를 죄 없게 죄를 사할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는 완전한 포로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성전인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제사장이 잡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잡게 하셨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힘을 줘서 누릅니다. 죄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를 위해 네가 죽어라 하고 칼을 들어 양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누워있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죄를 믿음으로 힘겹게 전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용서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구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육식동물 같은 도둑들만 있는 이 땅에 생명의 공급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생명을 공급하는 자는 없고 착취하고 빼앗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저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저녁 9시 반까지 태권도 도장까지 다니면서 이 산업의 무거운 틀 속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장 무거운 나라는 이 죄의 짐을 져주시고 쉬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시는 참된 왕이시지요. 이러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고, 그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 오셨고, 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의 말씀대로 처녀를 통해 오셨고, 그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심으로써 이 아기가 우연히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창세 전부터 생각하셨던 그 사람의 아들 인자임을 모두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이런 날인데 아직 세상은 이 성탄절을 모르고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하기 좋은 날이고, 온 식구가 칠면조를 먹으며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산타클로스의 이름으로 선물하여 아이들에게 아직 동화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힘겹게 장사하는 이들이 큰 대목을 희망하며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는 날이고, 소외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스크루지같이 급변한 이들의 기적 같은 도움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턴가 그런 날입니다. 아무도 성탄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희 동네에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나신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축하를 하지만 이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이 예수는 가장 기쁨의
큰 소식이 될 것이며 너희를 사냥하는 이리로부터 지킬 너희의 목자가 되실 분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스스로 아기가 되어 너희의 평화가 되려고 이렇게 오셨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저 좀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잠시 멈추면서 희망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소중한 이들과 시간을 같이 하며 잊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정신, 이 정신을 기억하고 나누는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 아기는 우리에게 낭만적이고 예술적인 영감을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 삼켜지고 악한 마귀들에게 사냥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주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모두 시급하게 달려가 그 아기가 구주이심을 확신해야 할 그런 절박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성탄절이면 스크루지 이야기나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랑스러운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우리에게 맛있는 떡국을 해주셨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 돌던 새벽송은 우리가 평소에는 가질 수 없었던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형들과 누나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밤을 새며 게임하고 놀던 일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성탄절을 회상하며 웃게 해주는 큰 추억이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대구 시내 거리로 나가며 울려 퍼지는 캐롤송들과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보면서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다만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같이 취급받는 것이 어린 나에게 불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저는 커서도 똑같이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어른인 내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축하 행사에서 탄생의 감사를 눈물과 고통으로 새기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느라 삼행시로 노래했었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을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죽일 뿐인 이 도둑들에게서 구원해내야 하는 성탄절은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크리스마스 앞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니 이리의 피가 튀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얼룩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와 살점으로 말이죠. 만일 우리가 이것을 계속 외면한다면 성탄절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계속 크리스마스로 남을 것입니다. 아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성탄절이, 구원하는 성탄절이 생명을 사냥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축하해야 합니다. 감사 당연히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오셨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핵폭탄이 이 세상을 파괴하듯 성탄절은 이 악의 세상을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생명을 구원받아야 한다고. 가서 당신의 목자 예수를 만나 기쁨과 평화를 얻으라고 전하던 천사들에게 보냄을 받은 목동들이 우리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는
우리에게 자신을 아기로 온전히 위탁하시며 운명을 맡기신 주님의 그 신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끔찍한 비극을 우리가 잠시 묵상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이 마음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되면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은 참으로 절박한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고, 그리고 이 성탄절에 해야 될 축하 메시지가 있다면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으라는 그 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그 성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에게서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